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남을 신경 쓰지도 않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 그런 삶. 요즘 세대들이 가장 선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혼자 밥 먹으면 사회성 없다고 그렇게 핀잔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오히려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이 더 사랑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주의가 오히려 더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배우고 또 읽었던 이런 성경의 말씀과 이런 교회의 가르침을 따져볼 때 여러분 과연 신자들에게 이 개인주의의 삶이 허락되는 것인가?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이런 삶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과거에 수도원에 들어갔던 사람들 개인주의의 극치 아니냐, 자기 혼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세의 삶을 내려놓고 그렇게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안위, 또 자신의 재물, 이런 것들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뭘 위해 기도했을까?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그 깨달은 대로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그 수도원에서, 그리고 홀로 된 그 기도탑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수도원 운동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수도원 운동의 결과가 뭐냐? 자기 혼자 천국 가는 것이냐? 아니죠. 교회의 개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회의 개혁으로.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태동시킨 이 종교개혁이 수도원 운동의 산물이었다,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최고로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최고로 이타적인 사랑을 했던 삶이었어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이기적인 삶, 개인주의의 삶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코로나의 시대에 기꺼이 고립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예전에는 몸이 모여서 또 몸도 모이고 마음도 모였겠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몸이 모이는 예배를 잠시 멈추고 마음을 모으는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개인주의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그들이 혼자 있는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런 개인주의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임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의 건강에 위협을 받을까, 그들의 안위를 위협할까, 그런 마음에, 그런 사랑의 마음에 우리가 몸으로 모이는 것을 잠시 멈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삶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들의 삶에 또 교회에 그러한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성경이 그렇게도 얘기하는 그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더 이기적이냐, 어떤 삶이 더 이기적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좋겠어요. 내 행동으로 상대방이 입을 피해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이기적인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이죠? 누가 얼마나 상처를 입든 간에 나만 좋으면 돼. 여러분, 이게 이기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목회자의 어떤 성폭력 사건이 또 뉴스에 올랐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범죄라는 것은 한 개인 또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아주 극악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큰 병을 진단할 때 작은 증상 하나로 그 큰 병을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타날 때 그것은 그냥 그 사람만의 단적인 예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 우리가 너무도 이기적이다. 나만을 생각한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나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검찰이 7년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7년을 선고했어요. 저 이런 판결을 처음 봤거든요. 보통 변호사 쓰고 힘을 열심히 써가지고 선고의 형량을 낮추는 그런 게 보통입니다. 보통 7년 구형하면 뭐 3년, 4년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7년을 선고했어요, 판사가. 그만큼 용서의 여지가 없었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너무도 악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이기적으로 치우쳐가는 우리들의 또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또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벌써 거부감이 딱 들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공로가 부족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채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그리스도의 부족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이 부족하셨나? 그런데 이런 생각은 바울의 평소 생각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온전한 구원에 대한 공로를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먼저 말씀드리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밥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가서 형제들 불러오라고, 야 누구야 가서 누구누구 좀 불러와 밥 먹게 하잖아요. 밥은 엄마가 다 하신 것입니다. 밥은 어머니가 다 하신 거예요. 그냥 불러와서 그냥 숟가락만 뜨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부르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종들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을 가서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복음이 되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복된 소식이 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밥상을 차려놓고 가신 것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오늘 바울의 서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26절, 27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비밀을 이방인 가운데 소개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27절 하반절에 답이 나와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 비밀은요,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거예요.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 수 없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화목하게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도 모르고 또 구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우리가 오래도록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화론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화론의 시대. 그런데 여러분, 이 진화론이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인간에게 영적인 감각을 아예 빼앗아 가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없어진 게 아니라 무뎌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과거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제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공유하는, 정확하진 않지만 공유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몰랐지만 뭔가 제사는 드려야 될 것 같고 뭔가 절대자는 있을 것 같고 그 신이 나의 삶을 주장할 것 같고 그 신에게 충성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감각, 이 무뎌진 영적인 감각이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데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진화론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 없는 삶.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빼버리자는 거예요. 왜요? 진화,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인간끼리 갈수록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접어둬라. 이제 버려도 된다. 폐기해도 된다. 여러분,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최소한의 신에 대한 감각을 벗어던지고자 한 인간의 발악이 곧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모세 시대의 출애굽과 또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 비밀이 서서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해서 이 구약의 모든 모형들이 현실이 되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완전히 이 비밀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7절 하반절 말씀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이방인에게 소개하는 사람이라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하나씩 살펴봅니다. 전파하며.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온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있는 그곳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그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을 위해
매우 수고했던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했다. 자, 완전하단 말은 영어로 하면 메이처예요. 성숙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과 같은 믿음에 굳건히 서고 또 바울 자신과 같은 재생산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2명의 제자로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 그 지상명령이라는 사명을 실천하는, 지상명령의 완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삶, 그것을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또한 이 동일한 명령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이 지상명령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은 자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서 초대교회에서 끝나는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성숙한 자가 되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바울을 닮는 자가 되면 오늘 이런 삶을, 이타적인 사랑의 삶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삶이 고난일까요? 바울은 27절에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개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바울이 무슨 말을 내게 들려줄까라고 귀 쫑긋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바울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당했던 고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바울의 고난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엄청 맞고 죽을 위험도 넘기고 거지처럼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받는 멸시 또 위협, 이런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물건 파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의 돈 벌기가 쉽냐? 내게 소중한 돈이면 남에게도 소중한 거예요. 그 금쪽 같은 돈을 누가 마음대로 함부로 씁니까? 안 쓰죠. 그 쓸만한 가치 있는 재화가 있을 때 거기에 그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가치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다 팔리나요? 아니죠. 서비스 정신.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줘야, 그래야 팔리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갑질한다고. 배달 어플 통해 가지고 요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이 문드러지는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야 겨우 남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치 있죠.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큼, 내 생명을 포기할 만큼, 내 가족을 포기할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가진 복음이 가치가 있었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해서 영적 감각이 무뎌진 그런 인생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신은, 그들에게 우상은 그저 자신의 삶을 도와주는 존재일 뿐이에요. 이렇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처럼 죽고 사는 영벌이냐 영원한 복이냐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의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로마의 땅이 엄청 넓었잖아요. 많은 민족들이 로마의 지경 안에서 로마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을 하나로 묶으려니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눌러서라도 황제가 신이다, 황제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던 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 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로마인의 통치에 방해만 됩니다. 그들에게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해로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신이 있는데 다른 신을 와서 얘기하니까 바울의 얘기는 그저 이단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 아시죠? 아데미 신전이 있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사업에 방해를 받을 것을 걱정한 이 우상 만드는 자들이 바울을 공격하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 삶의 위협이 되었던 거예요. 그냥 무가치한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했을 때 바울이 받을 핍박은 얼마나 심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목표하는 삶이 바로 이런 분량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 복음의 전파를 물러남 없이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신자라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내 삶의 가장 우선하는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지상 명령이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골로새서 안에 있는 이 바울의 삶을 보면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바울의 삶에는 바울이 없어요. 이방인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쁨, 바울의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렇게 쭉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감사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감사, 바울의 기쁨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안위, 그리고 믿음의 성장,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파되는 것, 여러분, 이것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면 편지를 쓰면 나 힘들다, 내게 면회 좀 와달라, 뭐 좀 보내달라,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뭔가 이런 자신을 위한 요구 혹은 조금 암울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을 법한데 사도 바울의 이 편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기뻐요. 왜요? 내가 어찌되든지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한 그곳의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자기는 없습니다. 같은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 한번 보죠.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신은 어찌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어찌돼도 상관이 없고 나를 비방할 목적이든지 나를 칭찬할 목적이든지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가 되면, 그래서 이방에 있는 그 멸망 가운데 처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타적인 바울의 삶입니다. 이기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이지도 않은,
자기를 죽이고 오직 교회, 성도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의 태도의 바울의 모습이에요. 또 그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분부를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자신을 위한 간구보다 오직 교회를 위한 걱정. 여러분, 그 시절이라고 왜 이기적인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사람 다 똑같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심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람이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이 별로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우리가 즐겨하던 것을 이들도 즐겨하고 다 그렇습니다. 도구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똑같이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런 삶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죠. 우리가 이기는 법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법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이기적인 교회니까. 이기적인 교회니까요. 20년, 30년 식당을 운영하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열심히만 운영하면 맛집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년 동안 음식 재료의 질을 낮추지 않고 더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계속 수고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이 쌓이고 쌓여서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는 겁니다. 소비자는 알아요. 소비자는 압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맛집도 그럴 텐데 그럼 한국 교회는 이 이전에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못 가도 내 자식은 교회를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한국이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죠? 교회가 20년, 30년 동안 부흥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부흥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얘기할 때 이것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의 어떤 감정적인 흥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폄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정말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체계가 확실히 잡혀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을의 변화되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증거하냐면 사람들이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몸을 떤다는 거예요. 남의 죄보다 자신의 죄가 훨씬 크게 느껴져서 정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손가락질 하는 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통렬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믿음에 대한 얘기만 해요. 만날 때마다 온통 관심사가 다 교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삶이 거룩하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요. 그렇게 다툼이 많았대요. 그 동네에. 그렇게 다툼이 많았는데 그 다툼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어요. 한국 교회에도 그런 축복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축복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평양 대부흥. 여러분, 평양에서 신자들의 구체적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죄의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았다. 그렇게 신자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결과 기생의 도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개인의 변화, 이 사회의 변화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100만인 구령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평양 대부흥에 그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 소문이 곳곳으로 흩어져 나갔어요. 모든 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결과가 100만인 구령운동이었어요. 전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러한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있습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최근 20, 30년 동안의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열심히 주께 순종하면서 복음만을 위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지탱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에게 더 나타난 모습은 뭐였습니까? 20, 30년 동안 사역했던 그 목회자들의 모습을 정리해보면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선배 신앙인들의 부흥의 열매를 열심히 따먹었던 세대들이에요. 구한말부터 있었던 그런 선교사들의 희생, 또 목회자들의 희생, 그 열매를 열심히 따먹었어요. 그리고 경제발전의 열매를 따먹었던 세대.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의 시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 이 때를 우리가 지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성도, 이기적인 개인, 이기적인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또 12제자들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성도들은 절대 이기적일 수 없다. 심지어 개인주의의 삶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타주의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누구나 이 삶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에 너무도 게으르고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자는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신자는 개인주의의 삶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멈추고 이웃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다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성취해 나갈 때 우리가 영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가 미련한 것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더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할 때 정말 여러분 그 배너 영화 보셨잖아요. 개선 장군이 로마에 입성할 때 그 로마의 행렬이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승리가 보장된 그 싸움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된 사명을 폐기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또 한국교회의 소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희귀한 보석과 같은 이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타적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